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무기 중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말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게 되고, 이 갈등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부부관계도 갈등이 시작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같아가지고 서로 일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 동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갈등이 찾아와요.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뭐예요? 서로 생각이 맞았었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엄청난 사업을 해놔서도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갈등이 깊어지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사 속에서 최고의 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이혼하게 만듭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갈등이 깊어지면요, 살인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파기하면서 이혼이 되고, 파기하면서 살인이 되고, 파기하면서 모든 것이 원수 맺게 되는 것이 인간사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그런 갈등이 이런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갈등으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갈등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등이 아까 왜 무서워요? 갈등은 여러분 파기입니다. 갈등은 죽음입니다. 갈등은 원수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혼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사람이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갈등을 갖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생각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근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사 속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이러한 생각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의 단계라는 겁니다. 보통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사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멀어진 관계를 뭐 할 수가 있다? 회복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모든 것을 길을 좁힐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지냐? 중매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떨어진 관계를 여러분 연결해주는 이런 중매자 역할을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메시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이지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회복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메시아 사상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혀질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과의 관계, 이러한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에 뭐를 갖다 주느냐? 무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무지를 지혜로 바꿔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몰랐던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오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도요, 내가 교만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 들어옵니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빨려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좁히려면요, 첫째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 걸 죽이는 거예요. 회개는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내 가는 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걸 완전히 죽이고 누구 걸로 새로 누구 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겸손과 회개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근접하게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성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고 성경을 늘 가까이 대야 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예요. 성경을 어디를 펴봐도 누구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오묘한 진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충만해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접촉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누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이 있죠, 기본.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한다해도, 어떤 운동을 해도 처음부터 예를 들어 슈꾸락해도 막 공부부터 주지 않아요. 체력 훈련부터 막 시킵니다. 기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초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주는 것이지, 기초 훈련이 되지 않는데 공부부터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중에서 어디냐? 처음 시작하고 있는 1장과 2장과 3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장과 2장과 3장이 기초인데 1장과 2장과 3장을 모르면 성경을 전체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1장과 2장과 3장을 알면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 전체를 아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담과 하하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일치점,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100%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이는 누구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다 누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의 모습이었고, 아담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은 아담이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바로 뭐예요? 완전히 이제 반대죠.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무능이 찾아온 거예요. 무능.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를 다 앗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가를 창세기 2장에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만들면은 여러분, 아담은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는지라.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여러분 짐승이 지나가도 아담이 각기 다른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창세기 2장의 지혜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생각할 때, 하나님만 접촉할 때, 누구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배할 때 그러한 지혜가, 완숙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오느냐? 영적 무지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영적 무지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점을 가졌던 이 아담이가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담의 생각, 자기 생각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무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던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생각이 근접할 때는 아담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였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가질 때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왜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버린 아담은 사망이요, 창세기 2장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무엇인가 잘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졌을 때, 하늘과 땅 차이로 있을 때는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죽는 일이에요. 죽는 연습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연습이에요.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진 행동들은요, 죽는 일 같은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처럼 살던 인생이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근접해지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아담의 반대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무지, 지혜를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가까워지면은 여러분, 뭐가 회복이 되느냐? 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차라 가는 것이 내일 한쪽만 있으면 기차는 탈선하게 되어 있어요. 기차는 항상 내일이 양쪽에 있어야 됩니다. 두 바퀴가 굴러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쪽 내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쪽 내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여러분 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면 여러분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 양레일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뭣도 가까이 하라. 성경도 가까이 하고 신앙도 가까이 하고 교회도 가까이 해서 양레일이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화가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격이 멀어졌는데 그 간격을 메꾸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라는 것을 들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게임 끝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일치할 때,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같을 때 형통입니다. 거기 부족한 거 있나 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 어려운 거 있나 보세요. 거기 안 되는 거 있나 보세요. 거기 죽음 있나 보세요. 거기 고통 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인생은 형통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자,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이 고난이 재앙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꿔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건 재앙이 아니야. 이건 고난이 왔지만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야. 뭡니까? 생각의 차이점이죠. 생각의 차이점. 그래서 왜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이 교회 예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점이 찾아오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혜가 돌아옵니다. 그 지혜는요 인간들이 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는 여러분 그 지혜의 말을 하면은 사람이 녹여집니다. 사람이 녹여지는 것이에요. 기술자가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연구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가든 학생이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각종 생물들을 이름을 부른 것이 이름이 되었는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지혜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의 일치성을 가지면 여러분 말 그대로요 보화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무지의 결과를 보세요. 아담은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무지가 찾아왔어요. 지혜가 걷어갔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모든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자, 바울의 이제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 사울은 이 헬라식 이름인데 그 뜻은 바로 뭐냐?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높게 쓰였나 보세요. 유대교에서 이 사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줍니다. 그 권세가 바로 뭐냐? 너 사람을 네가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우리가 준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대답 하나만 하면 죽을 사람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유대교에서 사울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에서 가장 지긋지긋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는, 유대교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런 칼자루를 준 겁니다. 너 기독교인들은 잡아다 죽여라. 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여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사울에게 엄청난 권세와 권한을 허락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얼마나 잔인했었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얼마나 높게 쓰였냐면요, 유대교에서 교회만 보면, 교회 공동체만 보면은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부글부글 거리는 겁니다. 저거 불태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그러잖아요.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 흔적조차 없이 다 없애고 싶었던 것이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붙잡히면, 기독교인들이 붙잡히면 다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할까요? 옥에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죽이려고.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그러면 이 사울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무지입니다. 무지. 누구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이러한 삶을 살다가 유대교에 충성하고 하나님은 안다가지만은 그렇게 기독교를 잔멸하고 이렇게 산다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사울의 인생이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살면 우리도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지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무지, 무식한 거, 모르는 거.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래도 결국은 내 무식하고 무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신앙의 훈련이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뭐를 버려요? 내 걸 버립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행동을 버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지의 결과로 엄청난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이러한 엄청난 위대하게 유대교 앞에 쓰임받았던 이러한 사울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잘 아시잖아요. 다메섹 내려갑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땅 도성 한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깨진다는 건 바로 뭐예요? 사울의 생각을 깨졌다는 겁니다.
사울의 그 교만이 깨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기 생각이 내려놓고, 거기 이제 누구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깨지고 사도행전 10장에 처음 이름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될 때, 이때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이름이 나오게 되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울이나 바울이나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지만은 여러분,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사울은 높은 자예요. 바울은 여러분 노마식 이름이에요. 파울로서, 이건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엄청난 차이점이죠. 사울하고 바울이 같은 게 아니에요. 사울은 높은 자예요. 바울은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깨졌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뭐냐? 가장 낮은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 예수처럼 살아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걸랑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바울에게 성령을 주시고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낮은 자다. 너 낮은 자다. 낮은 자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본?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 신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높다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낮은 자예요. 낮은 자.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인간들이 배고프면 배고픔을 당하고, 땀 흘려야 되면 땀 흘림을 당하고, 매 맞으면 매 아픔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결국은 예수님은 무릎 꿇고 누구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제자들의 다리를 씻어주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뭐냐? 서번트 리더십. 가장 겸손한 예수님, 가장 무릎 꿇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지혜가 들어왔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뭐냐? 인생의 목적은 사울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바울이다. 바울이 바로 뭐예요? 예수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험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냐? 예수를 붙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곧 예수예요.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과 똑같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생각이 맞았을 때 자기의 모습과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디로?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사울처럼 교만하게 살고 어깨에 힘을 주고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저게 뭐예요? 무지. 누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지.
무지의 결과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았습니다. 결국은 무지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니까 나는 지금 저 지혜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혜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로 살아라, 밑바닥에 내려가 살아라.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울, 하나님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철천지 악역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적이 뭐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이 사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나, 성령님 만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내려가라, 내려가 앉아라, 교만하면 죽는 것이다, 교만하면 죽는다, 겸손해야 산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울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바울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때만 낮은 자로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담을 설명했고 바울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설명했지만 이것이 순종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 잘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개역성경이, 옛날 성경 개역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자,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그 길은 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모습이다, 그러면 네 모습을 그대로 구약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과목만 배웠어요. 그 한 과목이 뭔지 아세요? 순종만 배웠습니다. 순종.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순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40년 배웠지만은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금방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금방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좋은 말씀,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여러분이 왜 순종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멘은 하는데 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느냐? 거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순종 배웠지만은 순종의 사람으로 열매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순종 배우는 거예요. 순종. 천국 갈 때까지 순종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창세기 3장의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근접해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뭐하게 되느냐?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을 알아야 됩니까? 순종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의 밭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이식. 이제 지금 5월달이죠. 저 농촌 들녘에 가면은 지금 이제 막 뭐라 할까요? 그 모를 심어요. 모. 5월달이면은 다 이제 모를 심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갈아엎은 여러분 그 논에, 모를 심는 것처럼 순종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은 바로 뭐냐?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의 모를 내 마음의 밭에 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은 예수님도요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뭐만 배웠을까요? 순종만 배우셨어요. 어디 나올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평생에 배우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순종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뭐를 붙잡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33년의 생애를 다 마지막 마치실 때 예수님이 결국은 무엇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나 보세요. 순종 붙잡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결국은 순종을 붙잡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 속에 집어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래서 뭐가 되어주시냐? 순종의 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 왜 모릅니까? 순종하면 복받는 거 왜 모릅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다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하면 물이 터집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다. 왜 모릅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최고의 적이 바로 무엇이냐? 육신입니다.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는요 순종하는 데 최고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육신이 피곤해서 때로는 순종 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육신이 바빠서 순종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육신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완성은 바로 뭐냐? 육을 깨는 것입니다. 육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실력으로만이 신앙생활에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안 되는 육신도, 피곤한 육신도 성령 받으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육신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어디서 나오나 힘이 불끈불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이건 간격이 하늘과 땅 차이임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갈등, 생각이 멀어지고 아담 자기 맘대로 살았을 때 영이 어두워지고 지식이 다 거두어갔습니다. 반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생각이 같아지면은 우리가 영적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성을 가지면은 지혜가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 간격을 좁히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멀어졌던 간격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살았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로 살았잖아요. 가운데 누가? 사도행전 9장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이 사울로 바울로 바꿔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사울은 안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바울로 살아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시는 그러한 역사가 몸부림치면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